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짊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성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다시 우리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악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의 것을 희생하지 못하며, 내가 먼저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큰 죄인의 모습이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만 향하려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중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주간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전을 피해서 각국으로 피난하거나 또는 주변의 국가로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그 내전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그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군인들과 그 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들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이 끝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평안이 내게 세계 온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지켜오던 한글학교가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도의 도구로 이 학교를 사용하게 하셨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이제 당분간 폐교하게 된 아쉬움은 있지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간 고생한 사모님을 위한 여러 교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요수교사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 위에 아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속회를 위해 인도자와 속장님들이 헌신들을 기억하사 비록 한 달에 한 번 있는 속회지만 이 속회를 통해서 어분교회가 더욱 하나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상교회 회장들과 임원단들의 헌신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성교회가 더욱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한 헌신한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예배부와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들의 헌신을 통해 더욱 향기로운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또 음으로 양으로 이 예배와 이 어번교회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번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계획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내는 아쉬움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며 새로운 여번교회에서 정착하는 이들 또한 있사오니 그들의 삶과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여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어번교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잠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육신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시네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그 목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들에게 늘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목사님께서 미주 자치연회를 위해서 캐나다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맡겨주신 감리사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직책을 내려놓게 되셨사오니, 그가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의 삶 위에 주 연회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될 감리사님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과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잠길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시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দের 삶의 터널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দের 창고가 저도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도와여 주시고,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여 우환질구로 인해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두고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미주 자치연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캐나다로 갔다가 금요일 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5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오지만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숫자가 줄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이른 시간 아닙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비하면 이른 시간 아니니까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일이 성찬 예식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사실은 미국은 보이스데이, 걸스데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5월 첫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마 피자를 준비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5월 둘째 주는 머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려야지. 도망 못 가시게 이래야지. 남선교 회장님한테 식사 준비가 가능하시겠냐 이랬더니 난색을 표하셨어요. 여자분. 일부 예배 때 이 광고를 드렸더니 정소영 지사님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만드는 건 못하는 건 근데 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논해 보시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드는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백지사님이 또 요리 하면 또 잘하시고 그래서 하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만 또 교회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받겠습니다. 어머니 날인데 여자분들 푹 쉬시라고 남성교회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든 만들든 아무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이 한국의 근로자의 날인데 30%가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못 쉰대요. 노는 사람도 있고 못 노는 근로자도 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는 다 쉽니다. 어머니 날 남성교회가 애를 써서 돈이 모자라면 교회에서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아무튼 성의를 다해서 여자분들을 애쓰셨으니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동정으로 우리 유하나 성도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위싱콘시로 가셔서 남편 우리 최희준 성도님 박사하기 때문에 가십니다. 또 오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곳에서 학기가 마무리돼서 여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괜찮고요. 저렇게 멀쩡히 서 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건강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옆구리로부터 해서 등 쪽으로 아파오면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생긴 거니까 얼른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2시간만 참다가 밀어나게 가지 마시고 부랴부랴 가시면 좋겠고요. 요로 결석인데요. 잘 빠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프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덕분에 가서 진통제만 잔뜩 맞고 왔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박연희 사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뒤에서 들이받은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뒷차는 폐차를 했는데 아무튼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효원이가 교환 학생이 다음 주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가 마지막이고 어쨌든 우리 효원이 함께 6개월 동안 예배드려서 고맙고, 그 다음에 규원이는 다음 주로 학기 끝이라 다음 주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가을 학기에 8월 달에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두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갑자기 청년부가 좀 늘어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건 광고에 없는 내용인데 나이 많은 청년도 있고 또 너무 나이 어린 청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합치면 제법 되는데 묶어놓기가 또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많으신 청년은 떡볶이 좋아할 나이는 또 아니시고 이쪽 청년들은 떡볶이를 좋아할 나이고, 그 나름 열심히 고민하다가 제가 나이 많으신 청년은 청년회가 아니라 속회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연 권사님, 김정희 지사님 속회로 제가 편성하기로 했고 두 분이 또 흔쾌히 허락하셔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장태 성도님하고 이찬미 성도님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뭐 같이 해도 돼. 청년이긴 하지만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또 청년에 계속 묶어두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젊은 청년들은 아니지 어린 청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청년 모임하면서 떡볶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떡볶이 잘해요. 가는 청년도 있긴 하지만 혜은이하고 유리배가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젊은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강창남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제 교회 맞은편에 계시는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결혼하셨고 가족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 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고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오늘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어요? 네, 제가 요르별서 때문에 광고가 길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나와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 새 약속을 주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식으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쉽게 쓰는 말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위드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잡초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날 때 보니까 또 결실할 때 보니까 잡초가 함께 자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자라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비유가 또 하나 있는데 13장 47절, 48절 여기는 이제 그물에 관련된 비유고요. 이 내용은 짧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지는 그물이다.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고기만 잡히지 않고 못된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비유 말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럼 그 죄 지은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마땅히 못된 것이 있고 잡초가 자라는 상황이니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 간에 성도가 성도 간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각주 6번에 또 달려 있어서 아래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이라는 단어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보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에이스세라는 단어인데요. 너에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NIV에서도 보면 against you를 써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도 써드렸는데 보시면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로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신도, 성도라고 표현해서 이것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성도 간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과 비교해서 밑줄도 그어드렸는데 그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번역의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라보 사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15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너에게라고 하는 수소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단어를 우두 해서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너에게 있어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사본을 들어가면서 영어 성경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너에게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성경 말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는데 내게 죄를 지었으니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성경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아주 나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어 쫓으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지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하는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저는 모두가 다 저처럼 천사가 신학교로 오는 줄 알고 내 말이 틀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저는 신학교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렸더니 일부 예배 오신 선생님들은 역시 목사님 말이 맞아. 가만히 계셔서 제가 그랬어. 2부 때 제가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2부 성도님들은 웃을 거예요. 역시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릅니다. 제가 천사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가 진짜 천국인 줄 알았다니까. 저처럼 천사들만 가서. 근데 신학교도 일반 대학과 다르지 않음을 제가 경험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교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래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굳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처럼 죄를 지은 성도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그 문제의 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 1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면 아니 잘못은 저기가 있으면 저 사람이 와서 내게 뭘 해야죠?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야지 굳이 피해를 입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너 이런 죄를 나한테 졌어. 그러니 이거 나한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래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신랑한테도 안 그래 봤죠. 아내한테도 안 그래 봤죠. 당신 이런 죄 나한테 졌어.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해. 사실 이러기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말을 못하고 나랑 코드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결국 그게 뭐가 됐냐면 뒷담화가 돼서 뒷담화입니다. 이거 나쁜 말은 아니에요. 뒤에서 말하는 얘기, 뒷담화가 돼서 돌아가게 되면 결국 큰 분쟁이 생기는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직접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물론 힘듭니다만은 그 충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15절 말씀과 비교해서 좀 본다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판단이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러니 내가 가서 따져야 돼. 라고 가서 따졌다라고 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은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도 그게 잘못된 거래 라고 인정시켜주면서 그 잘못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증인은 몇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두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마 무심코 지나갔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이 더 늘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증인이 2명이 됐고요. 두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증인이 몇 명이 됐어요? 3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주는 우리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한 명은 누구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문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운명 공동체로 같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17절에 해주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우리에게만 그 죄 지은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정죄하고 단죄하라는 태도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말씀의 초점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단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는 것은
모든 노력이 다 끝났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때는 죄인된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노력의 태도를 다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에 갑자기 그 초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18절은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입장이 바뀌어졌고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피해를 입은 우리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맨다는 것은 형제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성도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 18절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우리 1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가 메어버리면 문을 잠가버리면 하늘에서도 문을 잠글 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주실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매면 교회가 매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 교회가 풀어야 교회 자신도 풀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하여 정죄를 하게 되면 교회도 스스로 세상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매일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온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결단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옮겨온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매임과 풀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어보셔서 잘 압니다만은 우리 결혼 생활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여있는 삶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영어에서도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결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메리마이. 예, 시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가 수레에 나귀가 메어 있다. 그리고 쭉쭉쭉 하고 3번에 가면 결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어 있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 다 메어 계셔.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이 사실 가족과 가정에게 메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 물론 시치라는 영어다의 원래 의미는 짐승을 수레에 맨다는 그런 뜻인데 결혼 생활이 물론 행복해서 하는데 어찌 살다 보니까 메어져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메어 있지 마시고 근데 이게 메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을 하게 돼요. 회계 용어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자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갖고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네? 이렇게 표를 막 만들어 가죠. 또 우리 신랑도 나한테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갖고서 서로 누가 이익인지 누가 손해인지 막 따지게 돼요. 따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폭발이 돼서 내가 너무 손해를 본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되죠? 부부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집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난 몰라. 난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은 그럽니다. 서로 말을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서로 말을 안 하고 버텨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러시던가요?
서로 말을 안 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주로 누가 생각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먼저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남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걸면 내가 용서가 받아줄 텐데 서로 매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매어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매어 놓으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결국 나 자신을 매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결코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풀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먼저 푸는 사람이 있어야 상대방도 풀어지게 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게 되고, 내가 풀면 상대방도 풀어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만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것이 만구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는 것 또한 만구의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결단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풀리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어 있으면 서로 따른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풀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19절에 서로 풀리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풀어 하나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더니 시집살이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지사님은 시집살이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고,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목회 나가면 부모님을 모실 수 없으니 목회 나가기 전까지 본인 자체에서 시집살이한 바보 같은 천사 같은 우리 아내인데 참 보기 드문 여자입니다. 그 옛날 집에 말입니다. 그 옛날 집이 뭐 방음이 잘 됐겠습니까? 우리 집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사택에 조그만 집에 아버지가 쓰던 안방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아버지가 서재로 쓰던 방을 본인들이 가셨어. 우리가 안방을 차지하고 모셨는데, 미국 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벽 다 속고보도 가운데 뻥 뚫려갖고 다들 있듯이 그 집이 그래요. 하루 붙어 있으니 뭐 쪼꼬니만 집에 조그만 소리가 높여도 저 옆방으로 다 들려요. 뭐 우리라고 뭐 안 싸웠겠어요. 사랑으로만 똘똘 뭉쳐서 맨날 얼굴 보면 해피 보이고 살았겠어요? 아니잖아. 우리도 뭐 다 그러다가 옆에서 이러기만 하면 안지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지사님 조용해야지. 신랑이고 뭐고 아주 조용해야 돼. 어른이 계시면 부부싸움도 마음대로. 요즘은 어른이 있어도 하실 건 다 할 것 같긴 해. 그래서 제 때가 라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이 계시면 한마음 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인데 영어 성경에도 굉장히 in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선언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은 마태복음 전체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함께하심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매어 있으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풀려 있어야 그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듯 내게 죄를 죄를 지은 그 형제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풀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이 모였으니 어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상처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면 우리 교회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매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매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풀어내는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참여하는 우리 어머니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너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영적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하고 나가려고 주님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랬다 하면 나를 떠나갔으니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뜻을 따라 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오늘도 나가는 몸의 없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흔들어 스트린 것이 감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행여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행여 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풀어나가며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매어 있으면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부모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풀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였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어번교회가 매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서로 풀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세상을 내어내는, 세상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어내는, 풀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열려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귀한 어번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메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풀어가는 교회로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